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라.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오직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으로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예. 저는 목회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말씀, 그분이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저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없는 투성이라 할지라도 저는 오직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믿고 목회합니다. 이것은 비단 목사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믿음 갖고 믿음 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으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지 하나님이 부족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냐면 태초, 창조의 그 때로 구약의 시대까지 우리 주님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있기 이전부터 선재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신비한 사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눈물 흘리는 이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그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삶을 맡겨드릴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성육신 하신 그 주님, 저 멀리 우리가 죽어서야만, 천국 가서야만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내 발걸음을 붙들어 주세요. 내 앞이 캄캄한 인생을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라고 누구든지 믿음 가지고 주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귀에 그 음성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많은 성경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일관되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다 이야기합니다마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여러분이 너무 귀한 말씀이거든요. 색깔 연필을 가지고 칠해보면서 한 절 한 절을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반드시 다른데 빼앗겼던 시선, 다른데 빼앗겼던 마음, 다른 곳으로 향하였던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순간 예수를 주목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복을 얻게 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 생활을 헛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주목되어지고 주님이 보여지고 주님이 들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게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곱씹어보고 생각해봐도 한국 교회가 부족한 게 없어요. 말씀이 부족합니까? 교회 건물이 부족합니까?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이 좀 좁기는 해요. 그거는 제가 말을 조금 변경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은 조금 좁기는 합니다. 사람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버젓이 세워져 있는데, 어두운 밤거리를 밝히는 십자가의 불빛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끊지 않습니다.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어둠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둠의 일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어둠의 일과 결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어둠의 일은 살인죄입니까? 예, 그것도 물론 어둠의 일이겠습니다. 강도죄입니까? 예, 그것도 분명히 어둠의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근심도 어둠의 자리라는 걸 아셔야 해요.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살인죄 졌나요? 불안해하는 것도 어둠의 이름을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한마디를 여러분이 어떻게 실수로라도 던지셨습니까? 어둠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이 아직 안 드러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어둠의 일을 좋아하고 여전히 어둠의 일을 끊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첫 시간인데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빛으로 오셨다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시라는 겁니다. 제발 어둠을 끊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모습을 보세요. 안 보이는 곳이 있나요? 뒷면 안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나 빛이신 주님이 저를 비추는 가운데 감추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의 여러분 모난 부분, 저의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누르고 숨기고 사는 순간 여러분 빛으로 우리를 비추이시는 주님 앞에 왜 어둠 가운데 여전히 감추고 싶어하고 어둠 가운데 여전히 눌러 앉아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빛의 역사로 오셨는데 오늘 분명히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어둠의 역사를 끊어내시기를 위하여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에게는 지금 빛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입성하기 전까지는 죄송합니다. 어둠의 역사와 빛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돌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 어둠 가운데 더 사로잡으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을 미혹하여서 빛의 역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의 역사로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사 빛을 비추어 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오늘 왜 아멘 소리가 이러실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빛의 역사예요. 빛의 역사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게 하십니다. 이 빛의 역사를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의 역사를 외면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는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분이시라.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저는 요한복음의 오늘 1장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독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신 구절이 있어요. 바로 3절인데요.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온양시온 교회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허목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불신자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 없어도 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상관없이 세워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데 빛의 역사로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사는 성도의 공동체의 고백은 주님 없이는 안 돼.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주님 없이 안 된다는 고백은 주님과 상관없이 이루어가는 나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을 인정하고 사세요. 주님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주님 없어도 잘 되는데, 주님 없어도 다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부터 계셨고요, 만물의 모든 것에 우리 주님이 친히 다 손대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다 여러분에게 손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인정하세요. 내가 가진 거, 내가 이루어놓은 터전 위에서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순간 어둠의 일에 앉아 계신 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뭔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들어놓고도, 주님 은혜 받아놓고도 여전히 그분 없어도 돼. 그분 없이도 내 힘으로 알아서 하고 있고, 그분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행하고 결정하고 있고, 어둠의 일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저는 오늘 유독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찬양 들으면서 여기서 참 많이 회개가 됐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역의 일정 가운데 치이다 보면 말이죠, 어떤 가운데는 허목사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숨 쉴 여유가 없냐? 왜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 같냐? 마음이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까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데 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떠밀려 세상 가운데 시간으로 붙잡혀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건데, 주님 때문에 여기 서 있는 건데, 모든 게 주님이 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손을 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을 아직 끝날 시간은 아닙니다. 그가 없이는 여러분의 삶에 되어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었다 그랬어요. 9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 주님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 여러분이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손에 붙잡히면 어둠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실 것이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자만이 이제는 어둠의 역사가 아니라 빛의 역사,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분에게 이것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이 일이 어찌 여러분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옆 사람 보면서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해요. 저보고 얘기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안 일어나는 게 왜 이상하잖아요. 주님은 빛의 역사, 살리시고 세우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충만케 하시는데 일어나죠?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둠에 여전히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얘기했어요. 11절에 보십시다. 10절부터 봐요. 10절부터 시작. 그가 세상에 이미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왜 주님의 빛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알아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뭐예요? 돈의 눈이 빨간 사람은 예수님보다 돈의 관심사가 더 큰 거죠. 세상 돌아가는 여러분, 판세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일보다 그게 더 궁금한 거죠. 알아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몰라도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는 우리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죠. 그런데 세상은 알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이미 계셨는데, 이미 오셨는데, 이미 우리를 지으시고 주인이 되어 계신 분인데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심지어는 11절에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맞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일은 내가 좋은 거는 선택하고 내가 싫은 거는 거절할 우리에게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다 맞이해 드려야 합니다. 그게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유치하게 짝이 없는 질문 같지만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까요? 주님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길 바랍니다. 교회를 나와 앉아서 등록해서 교인이 된 것만으로 내가 주님 영접했다고 말씀하신다면 큰 오산 착각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더 이상 어둠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날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붙드심 속에서 주님과 동거동락해야 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 야, 우리 신혼을 행복하게 즐겨보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하나 딱 생겨봐요. 그 순간 신혼생활 접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명체 하나가 생긴 것만으로도 완전히 그 가정의 삶의 모든 방식과 패턴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셨다는데,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옛사람 이전에 나 혼자 하던 방식대로 내가 여전히 그걸 고집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오늘 김성찬 장로님 댁에 제가 오늘 하룻밤 가서 좀 묵어도 되겠습니까? 웃으십니다마는 마음이 좀 복잡하실 거예요. 안 되시면은 제가 최인재 장로님 댁에 오늘 가서 좀 하룻밤 묵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오라 그러실 것 같아. 식사를 잘 준비하셔야 될 텐데. 저 이불 아무거나 못 덮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제가 여러분 댁에 가서 하룻밤 묵겠다고 해도 생각이 많아질 판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셨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망설임 없이, 아무 주저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결단 없이 여전히 어둠의 일에서 머물러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돈 없어서 한국교회가 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끊어야 해요. 맞아들여야 해요. 우리 주님을 맞아들이고 인정해야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긴 시간을 살면서도 내 소리와 사람의 소리는 끊임없이 들을 줄 알면서 나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음성 한마디도 듣지 않는다면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분은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맞아들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전히 어둠의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이 빛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그 빛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빛이 비추어지면 말이죠, 우리 셋째 딸 8살짜리인데 애기예요, 애기. 근데 그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려고 눈을 부시시 막 이렇게 비비대잖아요. 그러면 스위치를 확 켜요, 불을. 그러면 그 애기가 어떻게 짜증을 내는 걸 다 처음 봤네.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것 같은데 자는데 불을 확 켜면 말이죠, 깜깜하게 자야지. 갑자기 빛이 확 들어오면 말이죠, 와 빛이다 이래야 되는데 짜증을 확 내더라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이 감추어졌던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거 다 털어내고 정리해야 해요. 여전히 감추고 숨기고, 여러분 누가 아무도 모르니까 내 속마음까지 꽁꽁 감추고 누르고 살으니까 마귀가 그걸 먹이 삼아서 같이 하고 있지. 빛으로 오는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순간 그 빛이 비추어지면 더럽고 추악한, 감추고 누르고 억눌렀던,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왜 영접하지 아니할까요?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이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나는 이거는 말 못할 것이야. 여러분, 그런 게 생기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 다녔는데 집사직분까지, 우리 교인 아닙니다. 우리 교인 아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집사직분까지 받았는데 여전히 한잔하고, 콧구멍에서 웬 불을 그렇게 떼는지. 여전히 그러다가 자기 믿음 좋은 아내 권사가 거실에다가 걸어놓은 액자 예수님 초상화가 있었는데 들어갈 때마다 쳐다보면 예수님 눈이 나랑 마주치더래.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해 그 액자를 떼가지고 창고에다 감춰버렸다네.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어둠의 일에 감추고 싶고 누르고 싶어 하잖아요? 그거 심각한 일입니다. 왜? 그거 마귀에게 사로잡혀 사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는데 왜 마귀에게 여전히 사로잡혀 삽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은 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을까?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단점을 잡아가지고 여러분을 올가매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비추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본디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경건한 신앙 가졌다고 착각했던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 그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 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로 이사야 60편 1절 말씀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빛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을 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어둠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빛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온양시온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가 벌벌 떨고 어둠의 일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복음의 빛이 발하여 세상을 비추어내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